오늘날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아니하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범하며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음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요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큰 은혜가 돼요. 누가 나에게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겠는가, 이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당면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부탁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를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나 같은 놈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다 대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남들은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 내 삶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작아져요. 그렇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많음을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모습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신상을 가증히 여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70년대에 돌아온 다음부터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거의 6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뼈저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몸소리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우상 앞에 드려진 신전의 물건들과 그리고 신상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장물아비 노릇도 합니다. 이것이 장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집집마다 신상을 놓고 절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때에 내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직업 가운데에서 돈 버는 것에 연연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라는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직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있는 그대로. 이거 사고 한 번도 안 난 차예요. 중고차 매매상을 합니다. 매매상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사고 한 번도 안 난 차입니다. 히스토리 띄워보세요. 한 번도 안 났지.
사고가 났으면 났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하면 훨씬 더 신뢰감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온전한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돈을 버는 것, 그래서 12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야. 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충실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돈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던 우상 숭배자들, 아이고 저런 바보들 이러면서 그것을 되파는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화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또한 지적하는데 너희들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첫 번째의 유대인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지요. 가르치는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 입술이 건지거리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네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씀한 것을 실천하고 말씀을 삶에 녹아내리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내 자신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가 있고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는 이유는 이것이 나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이 보이게 되거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죄인이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이런다면 그것은 회개함이 없는, 용서함이 없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둑이 경찰서에서 난리가 났어요. 큰 소리를 치고.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도둑이 뭐라 그러냐면 나만 도둑질 했냐고. 이 세상에 도둑이 몇 명인데 나 하나 가지고 이러느냐고. 내가 훔친 거는 그저 애들 도시락 하려고 남의 집 통장밖에 되지 않지만 더 큰 거를 훔쳐가지고 떵떵거리고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를 자꾸 날리느냐고.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래도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죄인은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의인 것처럼 하는 그 이중적인 행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 거예요.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